요즘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신앙적인 관심은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심 또한 아닙니다. 마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옥의 티를 찾아내듯이 무언가 잘못한 게 없나, 또 어디가 잘못됐나, 이렇게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교회와 또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또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이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금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해서 또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밖에보다 또 세상의 일보다 교회 안에 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또 영적 자세,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문제 중에 하나는 믿음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좀 믿음이 약하거나 또 처음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불신자의 모습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의 갈등과 교회가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건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 앞에 들어졌던 고기들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일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할 때 이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신전 앞에 혹은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였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것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제물이고 우상 앞에 들어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먹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란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과 결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요 또 신앙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이 문제가 생겨난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여전히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율법 중심의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때로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든지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안식일 날 제딸들과 함께 밀을 까버렸고 음식을 먹었어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선돼야지. 여러분 율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인데 오히려 그 율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또 그 사람이 참 생명을 얻는 일을 막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폐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제도 바로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 앞에 먼저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한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 그중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먼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이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자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 속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기르실 때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시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듭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때립니까? 죽이려고 마음 먹고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때릴 때 살기를 가지고 때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비록 내 자식을 지금 때리지만, 혼을 내지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자식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의미로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는 거지, 화풀이하고 폭력을 행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는 부모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도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나는 사람도 알아요. 혼이 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왜 때리시는지, 또 내가 왜 지금 혼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이 되고 또 책망을 위한 책망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서로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실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지금 위험한 걸로 막 간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차도로 들어가고 낭떠러지고 위험한 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그냥 끄집어내죠.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그래야 신앙의 바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 간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에만 관심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서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 또 우리 안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우선돼야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몸이 힘을 얻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아무리 위대한 일도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이 건강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임의 이유는 바로 건강상의 이유예요. 물론 정치평론가들은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그가 헤쳐갈 난관을 도저히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포기해서 건강을 이유로 그만뒀다는 거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건 말할 것 없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육이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평안할 때 우리의 집중을 주님의 일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에 관심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게 되므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인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온전히 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넘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인정받고 또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성도인 여러분이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안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 갖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또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먼저 과연 내 속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온전한가, 나는 올바른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한국 교회가 서로 교회들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선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먼저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영적인 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돼서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시끄러워요. 요동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건 온전한 믿음에 관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갈 때 일입니다.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중간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이제 죽을 것 같고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배 한쪽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그 풍랑이는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절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저렇게 평안을 얻을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풍랑에는 바닷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평안하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목사님, 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정리되면 그때 제가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다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되는 일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 못해요.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생토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어느 한순간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과 염려하는 일들이 사라질 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매일매일 어려움과 또 끊임없이 닥치는 문제와 또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이 폭풍과 밀려오는 바다와 같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데 눈을 돌리잖아요.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정리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 전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먼저 내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지금 삶에 처해진 여러 환경들이 참 힘드시겠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과 참 은혜 가운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잘못을 책망하고 추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서로 화평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고 또 붙들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이루고 평안으로 하나 돼서 평안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고 평안의 줄로 매는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과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의 특징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달라진 것이죠. 이전과 다른 것이, 이전에 달라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로 소금이라고 해도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부터 우선돼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 그 좋은 관계가 뭡니까?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돼야 될 것은 영적인 신앙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도 간에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도들 간에 인간적인 친분이 앞서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앞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은 은혜를 앞서서 그 은혜보다 먼저 인간적인 것이 앞서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함께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할 때에 힘을 실어주고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관계가 바로 오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가요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해가 바로 올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경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힘들어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우리 젊은 남자들 또 우리 가수 지망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트로트 가요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죽으려고 했다가 살려고 했다고,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지쳐서 힘들어서 절망했는데 소망을 가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절망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주고, 또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려고 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교회 때문에 내가, 성도들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가졌다, 소망을 가졌다,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소리보다 유행가 부르는 가수 때문에, 저들이 부르는 저 노래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가졌다는 소리를 들었다니,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제가 살펴봤어요. 사실 경연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런 가요 경연 프로그램 끝나면 뭐 한두 명 정도 관심을 끌었던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인기를 끄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 벌써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좀 특별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 참여했던, 특별히 마지막 결선에 올랐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그 경연에 참여했던 출연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연장자로서 그 안에 그룹을 이제 리더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서로 경쟁하고 서로 보이지 않게 싸워서 서로를 이겨야지만 살아남지만, 그래도 경쟁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졌어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진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서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그를 아주 잘 조화롭게 그 서로 간의 이 관계를 서로 마치 정말 함께 즐기는 모습,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사실 국민들이 감동한 거죠. 서로 잘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밟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고 경쟁만 하는 모습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함께 가서 울어주고, 또 이겼다고 축하하는 사람 함께 축하해주고, 이런 서로의 아주 좋은 모습,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청자들이 위로받은 거예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을 왜 그들이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은데,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일을 해야 할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용기를 줘야 되는데 실망시키고 자기들을 화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삶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런저런 걸 말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부러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향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향을 내고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꽃이 피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발산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꽃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교회를 쳐다보라고,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릴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칠 겁니다. 먼저 내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는 매번 싸우는 게 전통이에요. 교회 역사를 쳐다보면 갈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어디에 쏟느냐? 서로 싸우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먼저 교회 안이 평안하고 먼저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먼저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조차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한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줄로 믿고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성도인 먼저 믿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또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재단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소금처럼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다른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믿음과 내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가 되므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